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시작해서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또 이 설교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5장에서 시작을 서두를 꺼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듣는 성도들이, 읽는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6장에 잠깐 머뭇거렸다가 다시 7장부터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죄인과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요. 그런데 만나기가 참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인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괜히 부끄럽고 괜히 껄끄럽고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 그래서 5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아론도 대제사장 될 때에 본인이 연약하다고 표현했어요. 아론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아론을 위해서 다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잘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기억절 암송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또 안 되는 것도 아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도 하십니다. 또 하시도록. 그러므로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보좌 또는 속죄소 시은 자,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이 되는 시은 자,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장소라고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만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속죄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시는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 돼야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안식일에 히브리서 강의 7번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서 6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장절 구분을 이렇게 없애고 내용 중심으로 해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5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어예요.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7장부터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중간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더 잘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5장 11절부터서 6장 2절까지는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지.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더 자라고 장성하고 완숙하고 성장하고 이런 신앙이 좀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날마다 조금이라도 변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과거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더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바꾸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올해 신앙하고 있으면 어제와 똑같이 오늘 신앙하고 있으면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건 없어요. 같은 거는. 그렇죠? 어제와 똑같이 오늘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제와 똑같은 게 아니고 신앙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흘러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어제와 다르게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신앙을 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부터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어떻게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둔하게 신앙을 한다. 6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한다? 게으르게 신앙을 한다. 좀 이렇게 아픈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그냥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신앙을 어떻게 한다? 둔하게 하고 있다. 너희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다? 게으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앙을 할 때에 그저 그냥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저 어제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지는 신앙, 한 걸음 한 걸음씩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6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뭘 품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성경 말씀 하나 암송하는 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외워요.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에 성경 한 개 외우면은 뭐 아침밥 먹기 전에 그냥 서너 번 읽어보고 외우는데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해서 외워야 돼요. 나는 못 외운다 그런 말 저는 절대 듣기 싫어요. 우리 교인들 너무 그런 말 잘 하시는데 그거 듣기 싫어요. 나는 못 외운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나는 못 외운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게으르거나 둔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게으르거나 둔하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라고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애를 쓰면서 부닥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지만 그때부터 신앙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입사님 내일부터 기억지 외우실 것 같아요. 외우실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여요.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 치고 그냥 신앙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사람도 그냥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고 절실하고 매달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우주에서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냥 핑계대면서 신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게으르게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부지런하게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 외우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반복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변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변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변하지요. 해야지. 오늘 차단식일에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괜찮지요? 저는 원래 잔소리 안 하는 목사입니다. 잔소리 참 안 하는 목사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5장이 잔소리가 나와 있는 말씀이 제가 어떡합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누가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이 설교가가 제발 좀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어떻게 신앙하지 말라? 12절,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이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을 합니까? 아니면 젖이나 먹고 있는 신앙을 합니까? 지금 사도바 선생님이 답답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앙을 좀 이렇게 내 신앙으로 좀 추구하면서 좀 변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한다고요? 그저 그냥 젖병 가지고 젖 먹여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림피아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설교 주는 거 가지고 젖병 빨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신앙이라고요? 둔하고 게으르고 젖병 빨고 있는 신앙이라고요. 제가 우리 금요일 모임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모임에 있는 오는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거나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들었거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가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요.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또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이 젖병 빠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신앙이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에 파트락 하는데 다 가서 파트락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식 드시는데 체육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젖병 빨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단단한 음식 먹고 있는데 젖병 빨고 있으면, 차질사님 빨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유지쌤이 빨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장로님들 젖병 빨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고 있다? 젖병 빨고 있다 라고 하면서 창피한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젖병 빨는 사람.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내서 하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교부에서는 안식일 지남의 첫 일요일 딱 아침 되면 다음 주 기억절을 카톡으로 온 교회에게 딱 보내세요. 그리고 암송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받으면, 왜냐면 그거 카톡 그거 일요일날 한 번 보내면 며칠 지나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모르니까 다음 한 3, 4일째 또 보내세요. 그래서 딱 피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절을 우리가 뭐 성경을 안 하고 다니지만 이 스마트폰을 항상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안 하지만 카톡을 항상 켜잖아요. 그래서 카톡 킬 때마다 다시 그거 보고 암송할 수 있도록, 또 암송할 수 있도록. 그게 누구 일이라고요? 안교부의 일입니다. 제 일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보냈지만, 그래서 자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전체가 다 나와서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돼요. 전체가 다 나와서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도록. 변해야 그게 뭐라고요? 변해야 신앙이 나고요. 이거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면 저도 감당 못해요 이제. 이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저도 감당 못해요 이제. 내가 어느 때까지 젖을 먹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 의의 말씀을 13절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떤 사람이요? 젖병 빨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의의 말씀은 자신들이 경험해야 돼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면 젖병이죠. 자신들이 경험해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든지 설교 부분을 읽든지 다른 목사들의 말씀을 읽든지 저는요 개신교 설교단의 말씀도 듣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들 뽑아서요. 마음을 이렇게 그냥 희미한 사람들 말고 아주 그냥 주옥같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장성한 분량의 신앙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다 알아요. 바쁜지 알고 시간 없는지 알고. 우리 최집사님은 계속해서 요즘 핑계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다 핑계예요. 운동 안 하면 다른 시간에도 들어야지요. 뭐 제가 칭찬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칭찬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뭐 최집사님한테만 제가 혼내지 다른 사람 혼내면 교회 안 나오려면 안 되잖아요. 최집사님은 그래도 교회를 잘 나오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의의 말씀을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남편이 잘 안 들으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켜놓고 그냥 식사할 때 켜놓으세요. 식사할 때 켜놓으세요.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밥 먹을 때 켜놔요. 그러면 저는 싫어해도 들어야 돼요. 싫어해도 들어야 돼요. 근데 싫어해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러니 남편이 좀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들었어야겠다 생각하면 밥 먹을 때 켜놓으세요. 이 부부에 관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켜놓고 같이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안 듣는 것 같지만 어때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경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께서 잘하는 신앙으로, 더 신앙이 좀 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좀 나아진 신앙으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다 팽개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좀 어떻게 해서 좀 올라서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좀 올라서서.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여기 5가지 6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6장 1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한 거?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침례들과, 그 다음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한 대로?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 선생님은 이 6가지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보. 이 초보에 매달리고 있지 말고 이거보다 좀 더 안전한 신앙을 좀, 더 변하는 신앙을 좀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보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요. 왜 이렇게 초보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초보라는 것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 신앙을 할 때의 제일 기초가 되는, 가장 처음이 되는 뭐요? 무슨 행실에 대한 회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회개. 그렇죠? 나의 삶에 대한 회개. 신앙의 가장 첫 단계는 뭐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신앙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 받고 나서 안수는 여러 가지 안수가 있어요. 병자들에 대한 안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직분에 대한 안수도 있고, 장로, 집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올해 새롭게 우리가 시물식을 통하여 각각의 맡겨진 일을 담당할 때의 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침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각각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기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부활시키는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신앙, 가장 그것을 기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매여 있지 말고 더 큰, 더 높은 신앙으로 이렇게 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 기초가 튼튼하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더 자라나는 신앙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더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기초라고 하는 이 6가지 기초 신앙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참 기쁘신 일로 허락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세입사님 말씀하실 때에 지옥과 천국을 지금 우리가 경험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옥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내한테 그랬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느냐 지옥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또 천국이 되기를 선택하면 돼요. 천국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고 말씀으로 더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허락하시길 소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루어진다고는 확신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죠?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변하고 자라고, 그렇죠? 장성하는 분야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을 좀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말씀도 암송하고, 그렇죠? 말씀이 행복하고 천국을 맛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고 신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어렵고 아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잘못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어렵다 그랬는지. 한 번 빛을 받고,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읽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말씀을 받고 한 번 뭘 받고 능력을 받고 한 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 번 내세를 경험한 다음에 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어렵게 생각해요. 어려워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신앙을 경험했는데, 한 번 성령을 경험했는데, 한 번 기쁨을 맛보았는데 또다시 타락하면 회개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지요? 우리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신학자들은 왜 이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종교개혁 시간에 종교개혁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고 멸망하고 싶은 사람을 멸망시켜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한번 구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5대 튤립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번째 튤립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 타락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은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앞뒤가 안 맞아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 번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구원하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다 베풀어 놓으셨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호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고난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각 개인기들이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구원받기 있도록 호소하셔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의 품성에 맞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거절하면,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거절해요? 계속 거절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내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훨씬 쉬워요? 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틀렸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픔으로 눈물 가운데서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픔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이야기를 7절과 8절은 더 잘 설명을 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땅이 다 받은 다음에 어떤 땅에서는 뭐가 나요? 합당한 채소를 내고 어떤 땅에서는 뭘 나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이 비라고 하는 은혜는 다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땅이 어떤 땅에서는 뭘 내고요? 아주 합당한 채소를 내고 어떤 땅에서는 뭘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그 땅이 거절하고 그 성령의 비를 거절하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주어진 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열매를 맺고요. 분명하지요? 이것까지 다 읽으면 그냥 쉬운 건데,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래요. 왜 어려워요? 근본 신학의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 또는 절대 주권을 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학이 틀리면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7절, 8절만 읽어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일치가 돼요.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나안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든지 또는 다윗의 시대든지 또는 아브라함의 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기억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기억이 잘 안 나시네. 히브리서 4장 7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 8절, 또 15절, 또 4장 3절,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지 마라?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있으면 뭐가 맺어요? 거기에? 엉겅퀴와 가시를 맺어요. 그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으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답답해하지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어버려둘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경의 많은 역사 가운데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함으로 거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젖을 빨고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나는 안 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답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 걸음 하나라도 변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시작부터 멋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더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은 어제와 다른 신앙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젖을 빨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여금 성장하고 장성하여 당당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초보의 기초의 신앙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장성한 분량의 말씀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말씀과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있는 것,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고 행복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원하니 너희의 신앙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맛보기를 원한다. 10절,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그 이름을 인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섬긴 것과 앞으로도 섬길 것, 예,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아프다고 가버렸는데 나 혼자 남아가지고 김밥 싸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들은 다 갖고 왜 나만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면, 혹시라도 들면 하고 있어도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파트럭 하나 하는데 나는 파트럭 2개 하는 것이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섬기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은 것, 섬기는 것, 지금 섬기고 앞으로도 섬기고 있는 것,
이제까지 섬긴 것, 앞으로 섬긴 것.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의 모든 것은 남하고 관계없어요. 남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면 그 뭐라요?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보시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거 버티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어떤 말도 나오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불행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들은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돼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젖병 빨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이에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